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값비싼 물품이었던 허리에 걸치는 뱃띠와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뱃띠가 귀하기는 하지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호와께 반역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예언자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릅니다. 뱃띠는 아마도 허리에 걸치는 짧은 속옷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속옷은 주인의 아낌을 받는 귀한 물건에 속했습니다. 기존의 뱃띠가 아니라 새로 산 뱃띠이기에 주인에게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도는 불분명합니다. 벗지 말고 항상 입고 있으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 달리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가로 가라는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입고 있어야 합니다. 뱃띠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11절의 해석에 연결됩니다. 뱃띠는 허리에 두르는 것이기에 허리를 떠나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뱃띠가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속해야 합니다. 허리에 띈 뱃띠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벗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명령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시자 예언자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행위를 보고할 때처럼 군더기가 없는 최소한의 것만 보고합니다. 사서 내 허리에 띈이라는 것은 두 번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형으로 사용한 동사 가다와 순게다를 다시 사용해 여호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표적 행위를 보고도 처음 두 표적 행위의 보고와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예레미야는 이를 그대로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자 예언자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두 표적 행위의 보고와 유사하게 일정한 틀에 따라 몸이 곤조할 정도로 덤덤하게 여호와의 명령과 예언자의 실행 보고를 기술합니다. 가서 가져오라에 가서 파고 가져옵니다. 여기서도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내 의해 세 번째 명령은 두 번째 명령에 직접 연결됩니다. 명령의 이행과 관련해 첫 번째 실행 보고에는 2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두 번째는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이와 유사한 언급이 없습니다. 명령의 순종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고의 강조점을 순종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표적 행위에서만 나오는 두 가지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에는 여러 날 후에 라는 때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유브라데까지 왕복하려면 여러 달이 걸리기에 논리적으로 보면 이는 불필요한 언급입니다. 여러 날 후에는 문자적으로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일어났다 라로 단순하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발생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새로운 것은 보고의 마지막에 나오는 두 번째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띠의 상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외 없이 행위를 보고했는데 서로 연속된 세 개의 표적 행위를 마감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상태에 관한 서술이 나옵니다. 간심히 예언자의 순종에서 띠의 상태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행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표적 행위를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서 계시 사건의 도입부가 두 번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는 것은 3절과 똑같습니다. 또한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도 그 기본 틀에 있어서 1절과 같습니다. 이는 명령과 해석이 모두 여호와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합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표적 행위를 명령하시는 분이 표적 행위를 해석해 주신 분입니다. 행위와 결과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먼저 썩어서 쓸모 없어진 띠를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으로 해석해 줍니다.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은 띠가 버려지듯이 썩은 유다와 예루살렘도 벌어집니다. 교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속속들이 썩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보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명성에 의존한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도취와 가신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멸망을 초래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두 교만에 제에 빠졌지만 특히 여호와의 성전과 다윗의 보좌를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더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동매 정치에 의존하다가 여호와께서 맡긴 양떼를 멸망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 약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썩게 만든 교만의 구체적 예를 언급하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제 완악한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절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인 것처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로 타락한 하나님 백성도 나의 모든 악한 이웃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썩은 띠가 버려지는 것처럼 이제 악한 백성도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반을 고발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그분께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의 언급은 하나님 선택에 있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멸망당했다면 불순종한 유다의 운명도 이와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속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그들의 정체성이며 의무였습니다. 여호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주어 그들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분의 명성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만취 상태와 같은 혼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상적인 문답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이들에게 전한 말과 그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예언자에게 알려줍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자에게 12절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리요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너무도 당연한 예언자의 말에 어이없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용한 속담은 아마도 술자리 농담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차기를 기대하던 사람들의 희망을 인용한 듯합니다. 술자리가 벌어지면 배부르다고 술을 마다하는 일꾼은 없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항아리에 술을 가득 채우듯 술꾼은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며 제 배를 술로 가득 채웁니다. 나단의 우아에 다윗이 너무 당연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고발할 듯이 누구나 인정하는 속담에 차라리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답변함으로써 이들도 자신들을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술꾼들이 좋아하는 속담에 술꾼들이 사로잡힙니다. 여호와께서 청자의 의표를 찌르시며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술꾼의 볼록한 배가 술로 채워지듯이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의 배도 술로 채워질 것입니다. 진노의 술을 마시고 취하는 대상에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조, 여호와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과 예언자,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사는 백성, 그리고 그분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주민이 모두 그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취하도록 마셔야 합니다. 14절은 13절에 잔뜩 취함의 모티브를 받아 심판의 모습을 술자리에서 자주 벌어지는
꼴사온 행태에 비교합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술에 취한 술꾼들이 서로 잔을 부딪히다가 깨트리거나 서로 싸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줏대를 보이며 다툽니다.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라는 것은 유다 내부의 정치적 불화와 다툼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둠이 덮치기 시작했는데도 나라와 백성의 안위보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싸움질을 합니다.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라는 것은 당시 분열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적 이해와 욕심 때문에 인륜에 속하는 부자 관계마저 무시할 정도로 사회가 타락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겨 자멸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에 잔뜩 취한 자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적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예전에는 선포된 심판이 되돌려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셨습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십니다. 재앙의 때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잔뜩 마시고 취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있는 교만을 썩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요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욕망의 소리, 곧 다른 신의 소리를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